정해봤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아주 많이 얘기하고 많이 또 구원을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의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넓고 깊은 거에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낮은 차원으로 구원을 평면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라는 관점으로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올바른 자세의 중요성 이래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세는 이제 뭐 태도가 될 수도 있는데 요새 현대인들이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엄청 오래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이제 목이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계셨거든요. 앉아서 책을 많이 보면 목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요즘은 현대인들의 삶이 다 바뀌어갖고 다 스마트폰 앞에서 뭐 항상 뭔가를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다니시기 때문에 그게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목 환자, 목 디스크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하죠. 그런데 그 병원에서 요즘 유튜브나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런 거를 이제 교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약 먹어도 안 나요.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목 디스크가 터졌어요. 이게 너무 맨날 목이 뭉쳤어요. 그럼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약 먹으면 잠깐 일주일 괜찮고 도로 똑같아집니다. 이 얘기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세. 평상시에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지속될 고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구원받는다라는 거 요거를요 이런 자세의 관점으로 생각을 잘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날 내가 뿅 하고 거듭나서 물론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게 없는 말은 아니에요. 뿅 하고 어느 한 시점에 거듭이 났어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까지 어떻게 믿어졌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그걸 내가 믿어졌어. 내가 구원받았다. 아주 이렇게 교리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우리가 약 먹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약 먹는 거. 보통 우리가 약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감기약을 1년 내내 먹진 않으시죠. 그럼 감기약을 먹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이걸 먹고 2, 3일 안에 적당히 빨리 병을 떨쳐내고 그래야 그 약이 좋은 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럼 그 뒤에 내 삶은 알아서 자동으로 잘 풀리겠거니. 알아서 나를 착하게 만들어 보시죠. 알아서 나를 성화시켜 보시죠. 하고 마치 자동 운전처럼 요새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자동 자율주행 이런 거 있어서 운전대도 안 잡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구원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약 먹는 것처럼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자세의 변화로 생각할 것인가. 자세. 구원을 자세라고 이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세는 뭐죠? 강제로 바꿔주나요? 내가 바꿔야 되나요? 내 습관인가요? 하나님 습관인가요? 하나님 습관은 원래 좋으세요. 하나님 습관은 원래 죄가 없으시고 원래 건전하시고 원래 사랑이 많으시고 원래 아름다우시죠. 문제는 누구 습관이죠?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건가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건가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이 필요 없으시죠.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내 자세를 바꾼 게 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언뜻 잘못 읽으면 저도 옛날에 이런 말씀 읽으면서 앞에 막 복음서 읽을 때는 막 마음이 뜨거웠어요.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막 부활하시고 이걸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야, 약을 먹은 거죠. 구원이라는 약을 먹은 거예요. 그것까지 좋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자, 구원은 뭐냐면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여기까지가. 자세 또는 습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자세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씩 나열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뜻 이 구절을 옛날에 읽을 때는 앞에 예수님 얘기는 막 뜨거운 복음의 얘기였다가 뒷부분 서신서 이런 거 읽으면요. 뭐 윤리도덕책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결국은 착하게 살아라.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면요. 종교와 진리의 차이는 굉장히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헷갈려요. 자,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다른 진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착해져요. 우리가 선해져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건 뭐죠? 네가 착하게 살아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비슷해요. 아,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원리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종교의 원리는 뭐냐면요. 네가 똑바로 살아요.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자세가 바뀌어야 구원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죠.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원을 말하는데 습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신기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이제 옛날에 너의 옛날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옛날에 그 습관대로 행동하는 너의 옛사람, 네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 복음이라는 게 약이라면 비유적으로 복음이라는 약을 먹기 전에 네 그 모습, 그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벗어내라는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을 해요. 이게 참 애매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걸 배웠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으면 너희의 의지적으로 이 과정을 살아내야 돼 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굉장히 무슨 종교적 용어처럼 들리죠. 요거를 그냥 쉽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너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마음과 영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막 6이고 0이고 혼이고 이게 2분설, 3분설 이렇게 말이 많아요. 우리 신학자들은.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이 뭔지 모르겠으면요, 그냥 이걸 생각하면 간단하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내 마음속에 동기 있죠. 그걸 점검하시는 게 내 영혼을 점검하는 겁니다. 영혼이 뭔지 우리는 어차피 보이지도 않고요, 볼 수도 없고요, 증명도 못해요. 근데 영혼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건요, 내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영혼이 표출되는 거고요, 내가 하는 내 마음속에 동기가 있잖아요. 어떤 동기를 갖고 행동하죠. 어떤 동기가 있어서 말을 꺼내죠. 그게 나의 심령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더 간단해지죠. 더 익숙하죠. 내가 뭐 할 때 기쁘지? 내가 무엇으로 보람을 느끼지?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지? 그게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타락했다, 뭐 어쩌고 뭐 더러워졌다, 이런 거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룸사롱 가서 어떤 뭐 연예인인데 뭐 무슨 남의 집안 대소사가 다 나오더라고요. 연예인인데 남편이 그 룸사롱 가서 여자한테 하는 습관이 그대로 나왔대요. 장인어른이랑 그 가족들이랑 아내랑 같이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술이 들어가니까 취한 거예요. 이 남자분이, 연예인 남자분이.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돈을 이렇게 꼬깃꼬깃 해갖고 자기 와이프 여기 그 가슴 사이에다 이걸 꽂아 넣네. 저는 그런데 안 가봐서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는 분들은 그게 룸살롱 술집 여자한테 하는 문화라네요. 라네요. 말도 안 나와.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습관, 옛날 습관, 그 사람한테는 현재 습관이죠. 습관과 태도와 자세에 그 사람의 심령이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그건 하나님의 진리는 온 세상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그들이 막 심령에 새롭게 해라 이러면 바깥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똑같이 그냥 용어만 바꾸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었던 그 연예인은 그런 썩어지고 타락하고 음란한 습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거를 습관의 변화, 자세의 변화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알아서 낫겠지. 근데 행동은 계속 엉망이야. 행동을 그렇게 나는 날마다 스마트폰 보고 목을 이렇게 쭉 빼고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이러고 있고 나쁜 음식 먹고 그러면서 이 마법의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내 삶이 좋아지길 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그거 습관 안 고치면 안 바뀐다고. 삶의 변화가 없는 구원? 우리가 옛날에 이거를 구원을 앞에 그 드라마틱한 처음 내가 예수님 믿는 사건만 구원이라고 은근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믿었는데 사고 치는 사람은 뭐죠? 막 이런 질문이 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룸사롱 가고 막 성추행하고 막 돈 횡령하다 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죠? 네, 성경이 말하는 구원으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구원은 자세거든요. 자세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굉장히 우리가 개신교에는 굉장히 막 약간 알러지 반응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면 행위 구원입니까? 행동을 똑바로 해야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깨끗하시길래? 자, 이러니까 종교랑 되게 비슷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행위 구원 2단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 이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아주 고행을 하든 뭐 108배를 하든 여러분이 바늘로 무릎을 찌르든 여러분이 알아서 그 옛날 습관을 알아서 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이러면 행위 구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습관이 삶의 자세로 드러나는 건 맞아요. 이건 확실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행위 구원이 아닌 이유는 뒤에 성령님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이게 딱 아우러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먼저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습관이 너무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걸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습관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거짓말. 거짓을 버리라고 하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래요. 교회 안에 우리가 거짓말 안 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번에 여기 집회 나가는 거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안 하냐고. 거짓말은 죄 아니냐고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게 인권이고 거짓말 하는 걸 나쁘다고 비판하면 처벌받는다라는 법조항을 만들면은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막 깨끗하고 니들과 다르고 막 선하고 죄 1g도 안 지어서 너희를 정죄하러 광장에 모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서 회개하러 나가는 거예요. 거짓. 교회 안에 거짓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이 세상 교회는 불완전하니까요. 삶의 자세가 우리가 완벽해서 교인이 아니에요. 완벽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실시간으로 교정하시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지체. 지체라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몸뚱이란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없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각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각자는 예수님을 되게 사랑해요.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각자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너무 안 맞으셔. 너무 다퉈. 서로 사실이 아닌 말을 자꾸 흘리면서 서로 디스를 해요. 이런 게 은근히 있죠.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세상에 더 심하게 많고 회사 안에는 뭐 말도 못하고 권모, 술수 이런 거 많죠. 근데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싸우는 분한테 이런 예시를 종종 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이랑 진짜 안 맞아요. 같은 교회 못 다니겠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막 어거지로 화해시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A 집사님, 이건 가상의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A 집사님, 우리 몸에 지체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혓바닥이 있어요. 혓바닥은 우리 몸 아닌가요? 혓바닥도 내 몸이죠. 근데 팔꿈치가 있어요. 팔꿈치는 내 몸 아닌가요? 팔꿈치도 내 몸이죠. 근데 혓바닥과 팔꿈치가 달 일이 있나요? 때로는 지체이긴 하지만 서로 절대 만날 일이 없는 지체도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안 맞으면 굳이 같이 있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차력쇼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안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로 볼 일 없이 각자 교회 안에서 각자 알아서 할 거야. 이러란 뜻이 아니에요. 자, 혓바닥과 팔꿈치가 앞으로 영원히 만날 일이 없겠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근데 혓바닥이 가시에 찔리면 팔꿈치는 상관없습니까? 팔꿈치는 내 몸 아니에요? 팔꿈치가 달려있는 내 몸뚱이 전체는 혓바닥이 가시에 찔렸을 때 어떻게 느끼죠? 혓바닥이 아프지만 팔꿈치에 달려있는 내 몸뚱이는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팔꿈치가 팍 해서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팍 하고 찍었어요.
혓바닥이 직접 아프진 않아요. 근데 혓바닥이 달려있는 우리 몸뚱이는 어때요? 아프죠? 이 정도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정도만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향이 달라도 충분히 한 몸으로서 공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짓에 대한 얘기, 그리고 화에 대한 얘기. 화를 내지 마라. 여러분, 화를 안 내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살다 보면. 화날 일로 가득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넘어가도록 그 화를 품지 말고 기를 모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모아서 저번에 네가 그래서 막 기억력도 좋아.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셔. 근데 이런 게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 얘기해요. 틈을 주지 말아라 라는 거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편이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겁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 가정주부들 많으니까 또 아실 텐데 양파 썰어 보셨어요 혹시? 양파 썰 때 저도 유일하게 양파만 썰 줄 알아요. 다른 건 못 썼는데 스파게티 만들려고 양파는 잘 썰거든요. 양파를 깝니다. 네, 식칼로 하잖아요 보통. 식칼로 이렇게 착착 까요. 반을 딱 자르죠. 딱 잘라서 딱 반땡이 눕혀놓고 이제 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합니까? 칼 등을 손가락을 칼날 밑에 넣고 썰어요? 각을 안 주고 이렇게 칼등에 대고 썹니까? 이거 주부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해본 분은 아실 거예요. 칼을 썰 때 요리사 보면 칼등을 여기다 대고 손가락 끝을 아예 밑으로 말아 넣어서 절대로 손가락이 잘릴 각 자체를 안 만들어요. 근데 초보자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이러다가 칼날 딱 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가락 들어가는 거예요. 분을 내도 품지 말라는 거는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이 안 터질 수도 있지. 근데 왜 터질 여지를 왜 만드냐고. 틈을 왜 만들어놔요? 아예 틈을 안 주면 되잖아, 이렇게. 가정주부용. 도둑질에 대한 얘기. 이거 다 삶의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막 영혼에 대한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 하면 종교입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건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 구원이 있어요. 왜 성경에 이렇게 헷갈리게 써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아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는 또 너의 삶의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그러지? 헷갈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시간 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기준으로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를 딱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십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심두한을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두한을 보실 때, 심두한이라는 인간을 보실 때 지금 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좀 바보 같고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미 미래에 얘가 완성될 걸 보시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미리 도장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시점에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시점에는 어때요? 아직 우리 자세가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냐? 구원받았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우리 자세가 변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이게 결론입니다. 구원의 날은.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보시고 얘가 미래의 그 구원 완성될까지 보신 거예요. 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옛날 표현으로 그냥 도장 찍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표현을 하면은 보증 같은 거예요. 보증. 확정. 보증. 개런티. 얘가 중간에 어떻게 잘못되든 어떻게 되든 내가 책임지고 그 기한까지, 데드라인이죠. 회사 생활 하시는 분 알잖아요. 기한까지 우리가 이 정도의 품질로 맞춰서 납품을 하겠습니다라고 개런티에서 확증하고 딱 해서 계약서 도장 딱 찍어요. 그럼 그 날에는 무조건 그걸 맞춰 놓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누가 맞춰 놓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맞춰 놓겠다 그래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를 그 구원의 날 마지막 결론 때까지, 지금은 얘가 약간 삐리하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얘가 정신 못 차리고 막 성경도 막 이상하게 해석하고 막 바보 같고 막,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막 처음에 부르심 받고 막 믿음으로 반응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딱 나갔는데 나와서 막 마누라 팔아먹고 막 몰라요 막 이러고 막 뻘짓거리 계속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결국은 개런티 하잖아요. 결국은 보증하잖아요. 얘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만들 거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약간 금식하는 심정으로 하니까 다이어트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나요? 금식? 물 빼고 아무것도 못 먹어요. 금식을 제대로 하면. 근데 그때는 심지어는 이렇게 양치할 때, 양치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치약을 쓰잖아요. 그럼 치약이 조금 혀에 닿았는데 치약이 달아. 3일 굶으니까 치약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치약이 이렇게 맛있었나? 치약 좀 먹을까? 막 금식기도원 가서 그랬어요. 근데 치약이 맛있다고 배우지 말고 어린 친구들. 근데 야, 금식은 그렇게도 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그래도 뭐 닭가슴살 먹어도 된대. 얼마나 감사해. 막 그런 뭐 초코맛 그래도 맛있는 맛 나는 다이어트 식품 먹어도 된대.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이제 금식하는 심정으로 한 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9kg 뺐어요. 한 달 만에. 네, 겁나게 빠져버렸어요. 다시 근데 어때요? 다이어트 코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이어트 코치. 그래서 제가 이제 회원이에요. 회원님, 자,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다이어트 코치가 언제 근심하냐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자세와 습관을 지멋대로 자꾸 바꿀 때. 아니, 코치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조건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그게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더라고요. 맨날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올리래요. 막 올리고 막 오늘 뭐 운동한 거 인증하래요. 그래서 전 맨날 뛰었어요. 저기 막 저 한강까지 자전거 타고 가고요. 다리가 완전히 다 박살이 날 정도로 가는데 나중에 또 적응되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어겨. 막 맘대로 해. 그럼 어때요? 다이어트 코치가 그 꼴을 보면서 이거 어쩌려고 그러지? 근데 예를 들어서 헐리우드 배우 같은 사람들은요, 그 큰 영화에 출연할 때 계약 조건에 몸무게까지 들어있어요. 근육량까지 그게 계약서에 들어있어요. 이 영화 찍기 전까지 지방량을 이렇게 감량해야 되고 근육량 이만큼 키우는 것까지 계약서 사인해요. 그러면 코치가 붙고 트레이너가 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까지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무조건 맞춰놔야 돼요. 무조건 그 몸뚱아리가 그 날짜에 그 몸뚱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화를 찍으니까. 자, 우리의 다이어트 코치는 누굴까요? 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타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미친 짓을 해도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때때로 어마무시한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떠나지 않으신대요. 와, 이게 엄청난 개런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도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 모든 것을 악한 의도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라. 근데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라라고 살은 누가 빼야 돼요? 성령님이 뺍니까? 우리가 뺍니까? 예, 구원의 자세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말처럼 해요. 너희가 하라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만으로는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게 진리가 말하는 건 성령님께서 그걸 보장해 주시고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거를 깨닫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끝난 것처럼 말하는 성경도 있어요. 왜냐고요? 사실상 끝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날까지 그 자세도 맞춰주실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나 몰라라 가만히 있게 하진 않는다는 게 문제죠. 복음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자세가 교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어도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가라진지 알곡인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 그래요. 그걸 네가 판단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너는 너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죠? 진짜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교정 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남을 걸러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결론적인 그 구원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자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지멋대로 해석을 했는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아니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나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다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자세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고 점점 이질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이어트 간증하고 마칠게요. 처음에 되게 싫었거든요. 처음에 너무 싫었어요. 진짜 반 억지로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좋아하던 삶의 방식, 제가 좋아하던 음식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거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몸이 무거웠던 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숨이 차던 거였다고요. 제가 언제부턴가 숨이 막 찼는데 그게 저는 무슨 병이 생긴 건 줄 알았어요. 병이긴 병이죠. 살찐병. 이게 몸에 심장의 출력은 그대로인데 몸무게가 뭐 거의 10kg 찌다 보니까 얘가 무거워서 이걸 지탱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하기 싫은 거를 그 자세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계속 바꾸다 보니까 나중에는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숨이 안 차더라고요. 어느 순간 달리기를 줄랑청 뛰어댕겨도 숨이 안 차요.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왔다 찍고 와도 할만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삶을 내 멋대로 살아도 지옥에만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 방향성, 자세, 마음가짐,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게 변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아름다운 자세를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